12월 22일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사를 무사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제 새 출발의 각오로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주의 말씀께 더 가까이, 또 주의 음성을 즉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마지막 산통이라 할 수 있는 가자지구와의 관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산통을 겪고 난 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또한 이 산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가야만이, 또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해야만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반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보는 것이 감동이 너무 심하게 와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중동 1, 2, 3차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 83편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안다 해도 아무리 과거를 잘 알아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또 현재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은 아는 것 자체가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알미, 우리의 준비가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아는 것이 우리의 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가야만이 그것이 바람직하니까. 그래서 도대체 가자지구 블레셋은 도대체 무엇이며, 가자지구 5개 부족이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2절 13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출애굽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역시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특히 또 예수를 믿는 분들조차도 왜 이스라엘은 저렇게 가자지구 사람들 또는 요르단 사람들, 기타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세력들을 괴롭히느냐, 왜 전쟁을 하느냐.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의 원흉이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치 못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점이 아주 잘못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준다면 여러분은 갖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왜 이스라엘은 공격하냐, 왜 이스라엘은 전쟁하느냐, 왜 저들은 맨날 저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 공격하냐, 뭐 이런 식으로 반대급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반대급부를, 만약에 지금 우리 나라에 북한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가 아무 예고도 없이 포를 쏘고 낙하산을 타고 와가지고 무작위로 사람을 쏘고 잡아간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거나 여러분의 형제거나 여러분의 이웃이 그렇게 잡혀갖고 그렇게 불식간에 사망을 당한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그것은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요르단이라든가 가자 지구에 전기, 수도, 식량 등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제일 많이, 물론 국제 난민 구호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럽이나 기타 많은 나라에서 그 자금들이 가자 지구라든가 요르단 지역에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 시설인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가자나 요르단은 그야말로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암울한 환경을 맞게 돼요. 저렇게 자기 땅을 매번 공격하고 매번 부지불식간에 저렇게 테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전기를 공급하고 수도를 공급한 거는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회를 보면은 오늘날에 국회에 이슬람의 지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들 자체도 시민권을 주고 그 사람들 자체도 참여권을 줘가지고 얼마든지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줘요. 아마 이스라엘을 잘 알고 나면은 이스라엘만큼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렇게 하는 나라가 잘 드물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매번 침략하고 이러는데 와서 일본 사람들도 자기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정권을 주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중동 전쟁,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도대체 블레셋은 도대체 뭐며, 블레셋이 도대체 뭐냐. 지금 가자 지구가 블레셋이라 그래요. 블레셋. 블레셋에서 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어디서 흘러나왔느냐. 이 블레셋 5부족은 요소에 보면은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도 이 5개 지역을 블레셋 5부족이라고 해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 말은 원래 블레셋이란 말 자체가 바다 백성 또는 이방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 와갖고 정착하게 되냐면 크레데 섬, 이탈리아 남쪽에 보면은 크레데 섬이라고 있어요. 그 섬에서 원래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블레셋 지역에 사는 토착 및 원주민이 아니고 크레데 섬에서 흘러나온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갑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진 데도 있고, 또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 보면은 이런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오부족을 과거에 이제 또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디란누스는 유대 민족이 데모하고 막 이렇게 시위를 한다고 블레셋을 갖다가 그 지역 이름을 갖다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인 그 지역을 갖다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이게 정확한 어떤 연고나 이런 거는 유래라든가 이런 거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여러 다른 어떤 참조할 만한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유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래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서한지구라 할 수 있는 웨스트 뱅크 그 지역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에요. 핵심 지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심지어는 수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해요. 하디라누스 왕이.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라고 이렇게 한 데를 성경의 구절을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시간이 좀 가도 신명기 2장 23절 또 갑돌이 그레데섬이에요.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에 있는 쉽게 말하면 그레데 섬에서 갑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자, 에레미야서 47장 47장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이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갑돌이 그레데섬이에요. 그레데섬. 이게 옛날에 영어 성경에서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이 번역하는 단어들이 우리는 요즘은 발음 나오는 대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질 시점에서는 그 시대하고 우리하고 지금하고도 표기하는 우리 한국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아모스 9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블레셋이라는 이 사람들은 갑돌, 크레데 섬에서 온 민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것이 바다 백성, 이방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민이 아니고 갑돌에서, 크레데 섬에서 이주해 온 백성이란 걸 성경 몇 군데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서 2장 5절 봅시다. 스바냐서 2장 5절. 해변 그및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금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그렛 족속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그렛 족속 역시 아마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3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렇게 자꾸 찾아보는 거는 가자지구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들의 시조는 누군가, 왜 그들하고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을까? 왜 그들은 마치 오늘날 이 전 세계에서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을 하고 다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공산주의적인 베트남과 그냥 민주적인 베트남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베트남 하나잖아요.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분단됐던 나라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근데 오직 아직 하나가 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30장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그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이 그렛 사람들이 산 지역이, 여기 지금 보면은 그렛 사람들이 산 지역이 지금의 가자지구 이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렛 사람이라는 이 말은 크레데 사람이 지금 우리말 표기가, 영어 표기가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크레데 섬에서 온 사람을 그렛 사람, 또는 이 사람들을 갑돌, 크레데라는 섬을 갖다 갑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 사람들을 블레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렛, 블레셋, 갑돌, 크레데 섬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들이 지금의 블레셋 사람들을,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저렇게 왜 이스라엘하고 적해졌을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언뜻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단의 새 종이 되어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BC 720년도에 아수리아인데 망했어요. 그리고 남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인데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빌론 BC 586년에 바빌론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죠. 왕이 없고 뭐 약간의 뭐 또 뭐 여러 가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 무정부 상태로 되어 오다가 요즘 표현하면은 무정부 상태인 거죠. 그렇게 오다가 이제 AD 한 34년경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신약의 시대가 쉽게 말하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재탄생되어집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문을 읽고 독립하고 선포하자마자 바로 그 이튿날 5월 15일 날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 5개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고 있는 나라죠. 이 5개 나라가 침투해 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65만 명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근데 이 65만 인구가 쉽게 말하면 알리아하고 막 이제 독립선언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집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또 전쟁할 무기도 전혀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건 아마 방송에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하는 거. 유엔에서 원래 유엔이 그전에는 국제연합이 아니고 국제연맹 이래가지고 유엔이 있기 전에 기구가 국제연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영국이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영국 군대는 다 떠나버려요. 이스라엘이 주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고 주변국이 쳐들어올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은 떠밀려서 아마 그 이스라엘의 서해 바다 쪽으로 떠밀려 전부 다 바다에 몰살당할 것이다. 그때의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국들이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악한 말 하는 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집트는 뭐라 그랬냐? 이집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이에 아랍 연맹을 대표하여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것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의 족속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오류이다. 이스라엘의 존속이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오류이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멸절하는 것이다. 리비아는 뭐라 그랬냐? 리비아는 북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인 결과란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결과란 반드시 그들의 존재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란은 뭐라고 그랬냐? 이게 아마 아미드 네자드가 유엔 연설에서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란의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유대인들을 지중해에 쓸어 넣어 수장시켜버리겠다.
요르단은 고교 교과서에 이스라엘을 죽기 위해 태어났다. 그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요르단은 지금도 이스라엘로부터 전기를 끌어 쓰고 있고 수돗물을 받아 먹고 있어요.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 요단강 편에서 보면은 모압과 암몬, 롯의 후손들이죠. 모압과 암몬 지역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죠. 요르단은. 다음에 피에로. 우리의 원수인 시온주의자들과의 갈등은 그들의 국경성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단지 인간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의 뿌리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돼요. 왜? 자기가 존재하려면은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에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고토를 회복해가지고 알리야 됐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미 지금도 이때 당시에 인구가 65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마 10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로 끊임없이 알리야에 들어와요.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로마 때 또는 BC 586년에 바벨론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를 잡아가고 막 이렇게 한 것이 뭔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뿔뿔이 흩어버리는 거. 그리고 반대로 이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을 고토로 알리야는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보면은 우리 백두산이 훨씬 높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해발 한 6, 700, 800, 2m 이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리야란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알리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모여지는 걸 올라가다 그대로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이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리야 한다면은 이스라엘 성전으로 올라가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되었던 이스라엘이 오늘날 알리야를 해서 그래서 알리야 해서 이제 독립선언문을 읽자마자 낭독하자마자 그 이튿날 아랍의 5개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와요. 자, 그래서 그 전쟁부터 알아보면서 앞으로 중동 1, 2, 3, 4, 4차 물론이고 그래서 이 전쟁들하고 시편 83편에서 말하는 이 전쟁, 그럼 이 전쟁의 끝은 그냥 어떤 것일까? 우리가 지금 그럼 결론부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야만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제 독립해서 인구가 약 1000만이 넘는 만큼 저렇게 이렇게 없던 나라가 생겨져서 2000년 1970년 만인가 이렇게 다시 나라가 생겨진 거예요. AD 70년에 완전히 그때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BC 586년에 망했지만은 근데 망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존재를 예를 들어서 왕은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의무이하게 존재했는데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집합해져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약 1970년 정도 만에 나라가 다시 탄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뭘 하려다가 잠깐만 어차피 펴놨으니까 아까 전에 13절을 읽었죠. 읽었고, 자,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하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셨대요. 그 언약한 게 뭐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겠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이게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가자 지국의 애굽에 있는 애굽이라는 것은 애굽강, 나일강 뭐 이쪽 뭐 그 근처에 이 애굽강에 말하는 거고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중간에 갔다가 이라크와 이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유브라테스 강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4강이 나옵니다. 그 4강 중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까지가 경계선이에요. 이스라엘 국토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럼 과연 오늘 제가 이 구절을 여기다 대입시킨 것은 언제에 이 땅이 솔로몬 때는 이 땅이 회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 때 가장 땅이 넓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오늘날 이스라엘은 과연 이 땅이 이만큼의 넓이를 회복할 것인가? 그럼 언제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그런 것들이 국토를 넓히고 왜 중동 1, 2, 3, 4차 전쟁을 살펴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국토보다도 전쟁을 통해서 국토를 자꾸 넓혀가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10편, 83편의 전쟁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영토가 얼마만큼 넓어질 것인가?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입니까? 계시록 자, 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근데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래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이 얼마냐? 185m라고 그래요. 그래 보면은 약 한 2,200, 300km가 돼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가. 이것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예요, 사이즈. 자, 다시.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하고 애굽 강 밑에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사이즈를 재보세요. 오늘날 사이즈 같으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라크, 요르단 할 것 없이 위에 레바논 할 것,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뭐 이런 지역까지가 다 이스라엘 땅이 될 확률이 많아요. 자.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해안 도시 텔아비브, 임시 수도죠. 텔아비브는 바닷가 해안 도시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텔아비브를 임시 수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시 정부 수립해요. 다비드 벤구리온은 초대 수상으로 임명되어지고 독립선언을 낭독함으로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국군의 철수로, 그러니까 영국군이 국제연맹에서 영국인한테 위탁을 한 거죠. 그 이스라엘 지역을 너가 좀 다스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선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독립선언 하자마자 영국은 떠나가 버려요. 왜? 보니까 그 주위의 이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괜히 그 전쟁에 휘말리기 싫으니까 영국의 비열함이, 그래서 영국은 망한 거예요. 영국 땅을 밟지 않고는 세계에 뭐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광활한 땅을 다스렸던 영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해서 중동 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동 전쟁 전에는 영국, 프랑스가 이스라엘 그 지역도 자기들의 파워로 이렇게 점령하고 있고, 세계적인 파워가 영국, 프랑스가 거의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전쟁의 결과로 미국과 소련이 힘을 득세해요. 이제 국제정치상으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러면 아랍연맹하고 연합국하고 군사 비교를 한번 대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3,500명의 하가나 출신, 하가나는 지하 조직이에요. 하가나는 알리야한 유대인들이 1920년에 아랍인들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창설된 유대인 민병대 군사 조직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48년까지 활동하다가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규군 IDF로 편입돼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무기가 도대체 어느 수준이냐면은 약 300만 벌의 9mm 권총 총알 300만 발, 수류탄 15만 개, 기관단총 16,000정, 3인치 박격포 210문. 여기 이스라엘에 갖고 있던 전부예요. 근데 아랍연합국은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등에서는 그중 요르단군은 이때가 세계 2차 전쟁하고 난 이후라 가지고 이집트군은 6만 6천에서 12,000명의 최정예 군들이에요. 무기도 최정예를 갖고 있고 40문의 야포가 있고 75대의 장갑차가 있고, 요르단은, 시리아는 12,000명의 상계 보병연대 전차대대, 레바논은 3,500명의 병력, 이집트는 1 내지 2만 명 정도의 갖고 있고 25파운드 포 6문, 6파운드 포 8문, 일정의 종기관총, CH-47 20기, 비행기도 있는 거예요. 이라크는 5,000명, 나중에 15,000 내지 18,000명을 지원하게 되고, 사우디는 800명의 군인을 또 이집트군에 이렇게 귀속시켜서 파견하게 되고, 요르단은 194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당시에 요르단은 애국가, 옛날에는 이 당시에 요르단을 갖다가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래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요르단이라고 부르지만 이때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에 그때 당시 국가 명칭이 트랜스 요르단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아이하고 어른하고 게임이죠. 병력도 거의 이게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185대 1인가 이 정도의 완전 차이가 말이 안 될 정도예요. 자, 역대하, 아까 찾다가 말아버렸는데, 역대하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전쟁, 자, 우리가
중동 1, 2, 3차 전쟁을 다루고 1차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은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요. 시편 83편 전쟁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일까 아닐까?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되어질까? 라는 데 우리의 궁금증과 퀘션마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각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궁금함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우리 가슴에 꽉 차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자, 역대하 9장 2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스라엘하고 상관없으면 나는 예수 믿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 로마서 9장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 저것들은 왜 저렇게 맨날 전쟁을 하고 저것들은 왜 저렇게 해서 좀 가만히 있지 와 이웃들 못 살게 구는게 하느냐, 왜 저것들은 저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이게 존재 가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예수를 믿는데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4절 한번 보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섰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모든 것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이스라엘하고 세웠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가지의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접붙임을 받을 그 원가지를 욕한다고요? 그 원가지가 끊어졌으면 좋고 죽었으면 좋고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나는 어디에서 접붙임 받습니까? 지금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고 이 말씀의 원래의 뜻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무지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자됨과 영광과 율법과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요.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걸 하나님이 와 가만 택하고 우리는 안 택해주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이스라엘에다가 모든 민족을 접붙임을 받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너희는 너무 자일지르고 너무 싸움을 좋아하니까 너희는 없어져라 라고 해버리게 되면 나는 접붙임 받을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 콤파스의 침은, 뾰족한 침은 반드시 이스라엘에도 꽂혀져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원을 작게 그리든 크게 그리든 어떤 나라를 거쳐갖고 원을 그리던 것은 연필이 꼽혀 있는 그 컴퍼스는 넓혔다 좁혔다 우리가 임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꼭지점 중심점은 반드시 이스라엘에 꼽혀져 있는 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걸 무시한 어떤 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자, 그래서 역대하 9장 26절 보세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금까지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 시대 때는 그 땅을 차지하셨다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금까지의 열왕들을 관할하였으며. 자, 또 한번 볼게요. 오바다서 1장 19절. 남방 사람은 에스의 산을 얻을 것이요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지금 이것이 이 구절들은 이 구절은요.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은 아까는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가장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솔로몬 왕이 차지했던 구역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를 차지했다고 이야기한 거고, 이 부분은 지금 마지막 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려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며. 이게 지금 에서 족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전에 시편 83편에 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에서 족속 중에서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자, 창세기 10장. 지금 우리가 말하는 블레셋 족속은 원래 원천이 어디냐 이런 부분 보세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후계 쭉 나오는데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래서 난 다음에 14절 보세요. 바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좀 쉽게 말하면은 함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족속이. 자, 그런데 오바다서에서는 남방 사람은 에스의 산을 얻을 것이요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지금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알리야해서 돌아왔던 고토에 돌아온 사람들이 얻을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에브라임 산들과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지금 여기 보면요. 사르밧은 네바논 지역을 말하는 거 있고요.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발랏, 스웨덴 포르투갈에 있는 자. 지금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 중에서 스파라딤과 크게 두 종류가 나눠져요. 스파라딤과 또 뭐라고 이 두 종류가 보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발랏 우리말로 이게 스발랏인데 이게 스팔라딤이에요. 스팔라딤. 원어적으로 내 발음도 그렇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 스파라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스파라딤은 스웨덴 포르투갈로 예를 들어서 디아스포라 돼갖고 유대민족들이 떠돌다가 스웨덴 포르투갈 살다가 여기서 이스라엘로 알리야된 사람을 말해요. 아스케나즘은 그러면 어디냐? 아스케나즘은 소련이나 이런 데서 알리야된 사람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스파라딤과 아스케나즘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온 세상을 돌다가 스파라딤과 아스케나즘 이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뭐 더 다른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아스케나즘이라는 불리는 사람들, 스파라딤이라는 부르는 사람들, 이 스파라딤이라는 사람들은 스웨덴과 포르투갈, 유럽의 제일 남쪽에 이쪽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아스케나즘은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알리아된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이 말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자손이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스바라까지 얻을 것이며, 이 스바라는 레바논을 말해요.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에서 사르밧과 스바랏은 틀리죠. 스바랏은 이 스파라딤을 말해요. 우리 말씀드렸죠.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남방의 성읍은 어디에요? 지금 네게브 지역. 지금 네게브 지역에도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이 네게브 지역에는 사막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너 왜 여기서 사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고 해서 왔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알리아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기는 엄청나게 큰 지역이 된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 앉아 예배드리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모든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예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거기에 쓰임받지 지금 못하고 있으나 갈망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 모르면 잠들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구절 지금 제가 이 창세기 15장 18절하고 역대하 9장 26절하고 오바다 1장 19절 읽어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언제 이렇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과연 시편 83편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일까? 아니면은 에스겔서 38장의 마곡 전쟁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일까? 아니면 계시록 19장부터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 난 다음일까? 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한 번 더 다룰 수 있어가지고 다뤘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 키포인트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계시록 8장에 보면은 화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환란 전 환란 이럴 것 같으면은 마치 첫째인이 떨어지기 전에가 환란 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 그 잣대의 중심 잣대를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지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환란 전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환란 전이라는 이 말이 사실이 되려면은 계시록 8장에 나오는 화의 첫째 화가 뭡니까? 다섯째 나팔. 둘째 화가 뭡니까? 여섯째 나팔. 셋째 화가 뭡니까?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장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화의 전이라는 이 말은 계시록 이사야서 57장입니까? 화의 전에라는 이 말이 나와요. 이사야서 57장을 보겠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막 가지고 이러는데 시간이 바쁜 건 아니니까 자 이사야서 57장 의인이 죽을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지금 화역전에 취하여감을 당한다. 휴고 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미는 화액전에 이 화액은 뭘까요? 계시록
8장의 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환란전이란 의미가 뭐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화액전, 환란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임의로 우리가 환란전이라는 것은 계시록을 보니까 첫째 인이 떨어지기 전 이때가 첫째 인부터가 환란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우리 임의로 정해버려요. 그러나 말씀은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8장에 화라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7장에 화액전이라고 했을 때 이 화액이라는 것은 계시록 8장에 나오는 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난다,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기준, 말씀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 지점을 그걸로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헷갈릴 일도 없고 속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볼 것 같으면 벌써 넷째, 다섯째 인이 막 떨어졌다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에. 그래서 뭐 지진이 일라면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지진이 일라도 이거 몇째 뭐 인이 뭐 다섯 여섯째 인이 떨어진 그거하고 또 그거다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구는 둥글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지진이 어떤 기상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기준은 이 성경은 우리가 보면은 소설을 보면은 전지적 뭐 작가 시점이 있고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이 있잖아요. 이 성경은 오직 이스라엘 시점에서 쓰여졌다는 사실.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지진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지진이 대한민국의 아프리카에 일어나는데 그 지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관점하고는 아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모든 관점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시켜 보면은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흉내를 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흉내는 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중심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즉각 행동해야 되는 거. 모든 중심이 이 말씀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던져버리고 내 생각, 내 주관 아니면 언론이나 기타 세상적인 뉴스에 이런 데에다 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쏘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중심은 말씀에다가 말씀이 기닥하면 기고 아니닥하면 아닌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화라고 계시록 8장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57장에도 화액전이라는 이 말은 이사야서 57장에서 화액전이라는 환란전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은 이 말은 계시록 8장에서 말하는 화가 기준이 돼야 되지 사람이 만든 기준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그걸 화라고 보자. 그래서 그 화액전이라고 보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게 가공되어진 거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 앞에 조명등이 없어가지고 글자가 안 보여서 안경을 벗고 하고 막 이렇게 좀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짧게 하고 한 시간 하면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인 어떤 상황, 왜 이스라엘 전쟁을, 왜 우리가 이스라엘, 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 상황을 모르면은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정확한 위치를, 타임을 말해줘요. 위치를 말해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은 유구하고 긴 역사 속에 나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뭘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예비해야 되는지를 놓치게 돼요.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마지막 때구나. 그거 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단서를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문을 읽고 독립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던 나라가 생겼어요. 약 1970년 만에. 굳이 따지면은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약 지금 오늘까지 따지면 약 2600, 700년 만에 나라가 생긴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BC 586년에서 586년에 BC니까 BC에서 쭉 586, 585, 584 쫙 갖고 제로까지 가고, 제로에서 지금 오늘이 2023년이니까 2023 더하기 586 더하면 얼마입니까? 9, 0, 6, 예. 약 2009년, 2609년, 약 2600년. 그때 이제 1948년이니까 그거 빼면 하여튼 한 26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722년에 망해버린 걸 따지면은 더 오래됐죠. 약 2600년 만에 없던 나라가 생겼다고요. 이걸 여기에서 감동을 못하면은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없던 나라가 2600년 700년 만에 없던 나라가 생겼는데 여기 내는데 감동이 아무것도 안 온다면은 이거 회개해야 돼요. 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우리는 흔히들 종말장이라 그래요. 이 종말장에 한 일회가 지나면 주님 오신다. 한 일회라는 개념이 나와요. 나라가 없던 나라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한 일회.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생겨져요. 그래서 없던 나라가 만들어지고 1948년에 독립됐으니까 70년 다음에 2018년 됩니까? 2018년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쟁사를 다루고 있는데 전쟁사를 다루면서 한번 보세요. (1948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예루살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대로 거기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1948년에 독립할 때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동 3차 전쟁인 3차 중동 전쟁인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1967년 더하기 70년 해보세요. 2037년. 2037년 안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어요. 그럼 앞으로 한 14년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14년 동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10편, 83편 우리가 중동 1, 2, 3차 전쟁을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10편, 83편 전쟁은 이루어졌는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날 가자지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그 전쟁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걸 살펴봄으로 이스라엘을 꿰뚫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제가 기름 부으심 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렇게 지난 시간도 얼뜻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도대체 역사가 아까 전 창세기 15장에서 12장에서 갈 때 우리에서 떠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네가 애굽의 종이 되어지고 애굽을 가서 쫓겨나서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고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늘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그러면 이스라엘 것이 아니냐? 그 땅에 대한 대답을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만약에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면 당신은 그걸 안 가질 것입니까? 그것이 내 땅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광화문에서 제일 큰 빌딩을 나에게 준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받고 그것이 그날부터 나는 준 순간부터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근데 당신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15장에서는 네가 400년 동안 너희 후손 쫓겨다니다 나가 다시 400년이 돌아올 것이다. 400년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나라가 쉽게 말해서 망하고 약 1970년 동안 또 디아스포라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독립했어요. 그 지역에 어떤 아랍인이 살든 어떤 다른 함족속이 살든 어떤 누가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너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는 자의 것이 돼요. 아직도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아직도 그것이 이슬람, 예를 들어서 블레셋 땅입니까? 가자 지역 땅입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경의 줄거리, 성경의 잣대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진도 나가기가 시간이 그렇고 제가 램프가 없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말씀도 못 읽겠고 해서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말씀에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께 말씀께 여기에 꽂혀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고 살지만은 야곱은 여러분 그 사람이 100%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창세기 12장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여겨주시다 그럽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여러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크리스찬이 왜 이스라엘은 저렇게 가자지구 사람들 같이 살면 되지 왜 저들을 공격하냐, 왜 저들을 못 잡은 것을 안다리냐, 왜 저들은 막 박격포를 갖다 쏘고 탱크를 쏘고 미사일을 쏘냐. 그 쏘는 것의 잘잘못은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 수단으로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그들을 나무란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한 나무가지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쓰라. 다른 짝에는 요셉과 이스라엘을 쓰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두 나무 가지를 하나 되게 하라 그래요. 에스겔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오늘날 뭐냐고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갖다가 이걸 우리는 한 세 사람이라 그래요. 이 한 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인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욕했다면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욕한 죄를 다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칭찬하는 자, 이스라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